저들은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와 복된 사역이 가득가득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86년도 11월 26일자가 맞을 거예요. 86년도 11월 26일에 미국의 잡지 가운데 뉴스위크라는 잡지가 있거든요. 그 잡지에 이런 기사가 떠요. 텍사스에 살고 있었던 웨스타인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끽 세워요. 수석 전시회에 참석했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수석 전시회가 뭔지 알죠? 돌 수집하는 분들이 모이는 그런 행사였어요. 근데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떤 가게 쇼 윈도우에 큰 돌이 보이는 거예요. 저 돌이 무슨 돌일까 궁금해져서 가게에 들어가서 가게 주인에게 물어봐요. 저 돌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가게 주인이 돌의 이름은 모르고 가격표만 거기다 붙여놨어요. 15달러라고 적어놨어요. 돌의 이름은 모르고 이거 15달러짜리 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름도 알지 못하는 돌을 15달러 주고 살까 말까 잠깐 고민하다가 깎아요. 10달러에 사요. 3분의 1 깎았으니까 반 깎은 거죠. 그렇죠? 10달러에 큰 돌을 사서, 돌이 커요. 자동차 트렁크에 싣고 자기 집에 와서 궁금한 거예요.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 덜 되어 있으니까 책을 이렇게 뒤적여 봅니다. 사진이 나와 있는 책을 보면서 이 돌의 이름이 뭘까? 근데 이런 돌이 없어요. 사진에도 없고요. 그래서 더 궁금해져서 전문가였던 자기 친구에게 이 돌을 보냈습니다. 야, 이 돌이 무슨 돌인지 참 궁금하다. 우편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돌을 우편으로 보내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 보냈는데 나중에 전화 연락이 왔어요. 다른 그 전화 왔는데, 야, 너 이 돌 이거 어디서 났니? 그러니까 샀어. 그러니까, 야, 얼마 주고 샀는데 10달러라고 하니까 그 친구 쿵 쓰러지는 소리가 들려요. 자, 이제 물어볼게요. 그 돌이 평범한 돌일까요? 아니면은 안 평범한 돌일까요? 그렇죠. 근데 질문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바꿔볼게요. 그 돌이 싼 돌일까요? 비싼 돌일까요? 비싼 돌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큰 사파이어 원석이었어요. 가장 큰 건 이 가격으로 매기기가 어렵다 그래요. 얼마 주고 샀다고요? 10달러 주고 산 거예요. 근데 그게 발견됐다라고 하는 게 뉴스위크지에 뜨니까 이걸 보면서 땅을 치며 통곡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걸 팔았던 그 사람에게는 뭔가가 부족했어요. 그 사람에게 부족했던 게 뭘까요? 지식도 없었고요. 또 뭐가 부족하냐면 알아보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뭔가 특별해 보이는데 라고 하는 안목. 이게 없었던 거예요. 이걸 샀던 그 웨스타임도 지식이 없기 마찬가지예요. 이게 뭔지 몰라요. 둘 다 몰랐지만 한쪽은 안목이 있었고 한쪽은 안목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봤자 돌이에요. 사파이어든 뭐든 그래봤자 돌인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안목이 조금만 더 깊어질 수 있다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세와 그 결과가 얼마나 많이 달라질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강단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들인데, 그 가운데 어느 한 말씀만 제대로 붙들며 살 수 있다면, 그리고 이번 정회가 그 안목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어주시는, 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왔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전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안목을 열어주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왔는데, 또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할까요? 하나님, 성회를 준비하는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시간도 바치고 마음도 바치고
예물도 바칩니다.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이 시간이 얼마나 피곤한 시간인지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고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전하는 이 입술, 주님 제가 너무도 부족한 거 압니다. 그래도 주님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끌어 주신 시간에 저도 따를 것이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주님이 이끄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있다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가운데서도 홍해를 건넜던 사건. 이 사건은 유대인들이 뿌리 경험이라고 부르면서 루트 익스피어리언스라고 부르면서 여기서 새로운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 노예였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 예배하는 공동체로 새롭게 시작해 주셨다라고 해서 그들은 뿌리 경험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우리로 새로 선다. 가장 중요한 시점으로 삼아요.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도 뿌리 경험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죠. 삼일절 하나님이 주신 뿌리 경험이고요. 올해가 광복 80주년이죠. 광복절도 뿌리 경험이에요. 그리고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뿌리 경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신, 예전과는 다르게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집약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지금도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번 성회 때는 출애굽을 중심으로, 아니죠. 십계명을 중심으로 출애굽의 이야기, 그리고 성서의 여러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가려고 해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맺은 언약이라. 하나님 주신 십계명과 613개의 토라를 가리켜서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것이 아니요. 아니, 그들과 맺으신 게 맞는데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맺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 율법의 동시대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동시대성은 출애굽 세대에서 광야 세대로 넘어간 다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왜 일으키셨는지, 그리고 누가 출애굽했는지,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누가 출애굽했는지를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어린아이들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60만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약속 가운데 하나가 성취되는 장면이에요. 기도해 주실 때 아브라함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 3가지, 이 땅이 너와 너의 후손들의 것이 될 것이다. 또 하나는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또 하나는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첫 번째 약속을 봅시다.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은요, 살아생전에는 이 약속을 보지 못했어요.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게 땅 한 평이었죠.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땅을 원주민이었던 해족속에게 주고 사죠. 그게 다였어요. 구약 시대에는 부동산 거래를 할 때요, 하는 사람이 사겠다는 사람을 쓱 쳐다봐요. 쳐다보면서 부자처럼 보이면은 가격을 많이 불러요.
가난한 사람처럼 보이면 가격을 적게 불러요. 아브라함은 부자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불러요. 성경에 부동산 가로가 여러 번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그때 그 땅 주고 산 돈이 가장 많은 돈이에요. 근데 그거 샀어요. 막벨라 굴이죠. 하지만 이걸로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언제 성취가 되냐면 여호수아서 21장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차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 땅은요. 약속의 성취죠. 사람이 능력으로 정복한 것과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은 천지차이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그 은혜가 성취된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은 너의 후손들이 이와 같이 하늘의 별, 되게 시적이지 않아요? 하늘의 별 바라보라면서 이처럼 많을 거야. 셀 수 없을 거야. 물론 아브라함 때 이삭도 낳고 그 다음에 다른 자손도 있었지만은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읽은 요 구절이에요. 제가 들려드린 요 구절이 60만 가량이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예요. 또 하나의 약속 성취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누릴 것이다. 이건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네, 예수님 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ING예요.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으로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더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수많은 잡족, 히브리어로 에레브랍이라는 말인데 수많은 잡족이 함께 했다라는 걸 보면 야곱의 후손들만 나왔던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함께 노동하고 있었던 다른 민족, 이방인들도 같이 출애굽을 했던 거죠. 근데 잡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잡족이라는 번역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다문화 가족, 뭐 이래도 괜찮잖아요. 그 민수기하고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이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번역해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 또는 섞인 무리.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작년도에 한글 성경이 새롭게 번역된 것이 나왔는데 새 한글 성경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 새 한글 성경에 보면은 이 에레브라합을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저는 이 번역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들 가운데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인데도 출애굽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그냥 야곱의 후손들이 저 많은 사람들이 애굽을 떠난다고 하니까 우리도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하면서 같이 따라 나왔던 사람들, 쫄래쫄래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도 구원의 대열에 함께 공참하게 되었던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교수로 세워주시기 전에는 군목으로 먼저 있었어요. 군대 들어가 보니까 군대 들어갈 때는 군대 들어가는 게 되게 싫었거든요. 들어가서 보니까 제가 체질이 군대 체질인가 봐요. 군대에서 나오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 그때는 박사학위 받기도 전이었었고 대학에서 강사하다가 들어갔는데 군대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 계속 있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계속 있으려고 했어요. 처음에 3년에서 4년, 5년, 6년, 7년 하나님 저 여기서 그냥 끝까지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제 역할이 야, 네 역할이 여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끄집어내셨거든요. 그래서 9년까지 있었어요. 근데 군에 있을 때 병사들 가운데 이제 잡족처럼 보이는 아이들이 좀 많았어요. 병사만 그랬던 건 아니고요. 내가 재웠던 것도 아닌데 들어와서 먼저 예배 시간 시작하기도 전에 자는 아이들.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예뻐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 잘 데 없으면 다 교회 와서 자라. 근데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이렇게 종교인 조사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종교인 조사가 뭐냐면은 자기 종교가 뭔지 써내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걸 했으니까 당연히 예배 마친 다음에 하니까 자기 종교를 기독교라고 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닌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난생 처음 보는 종교를 써요. 기불릭이라고 써요. 기불릭. 이게 뭐지? 물어봤어요. 야, 우리나라에 이런 종교가 있냐? 기불릭이 뭐냐? 그랬더니 기독교, 불교, 카톨릭을 다 섞어 놓은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초코파이 때문에 세례 받은 아이들이에요. 그 당시 초코파이의 위력은 강력했어요. 왜 초코파이를 두 개밖에 안 주냐요. 평상시 하나 주다가 그때는 두 개 주고 더 많이 줄 때도 있는데, 하여간 세례 받고 콜라 먹고 이것 때문에 세례 받은 애들이에요. 오전에 세례 받았는데 저녁에 식당에 가요. 거기는 초코파이를 오리온으로 준대요. 교회는 롯데 초코파이 줬거든요. 야, 얘들한테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콜라도 거기는 코크를 준대요. 우리는 펩시 줬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 법당에 가서 당신은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하면서 불똥 떡 떨어뜨리는 거 이거 받았어요. 그 다음 주에는요. 성당에 가요. 성당은 차원이 달랐어요. 초코파이가 아니에요. 자유시간을 줘요. 자유시간이 시간이 아니고요. 노란과 핫바인데 이걸 한 박스를 줘요. 개인당.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수님. 이걸 한 박스, 한 세트씩 나눠주는데 2주 만에 3대 종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3개를 다 받은 거예요. 영세까지 받았고요. 잡족들이죠. 이 잡족들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그거보다 훨씬 한심한 짓을 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우르지 못하는 범주가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했어도 이들도 구원받고 이들도 교회에 나와서 그들 가운데에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되고요. 우리 민족의 리더들이 됐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아, 2년 차인가 보네요. 양평에 있는 용문사라는 곳에서 근무할 때예요. 4월 초파일 날 그날은 근무하지 않고 관사에서 쉬고 있는 중이었는데 부대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전화를 받아서 통신보안하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병사가 전화했어요. 여러분 병사가 전화하면 이거 문제가 큰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야 무슨 일이냐 했더니 목사님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인데요. 저희랑 같이 절에 가실래요? 와, 이 충격이요. 도대체 무슨 배짱일까? 얘는 어떤 마음일까? 근데 왜 그런 생각했니? 그랬더니 목사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부대는 작아서 목사님밖에 없잖아요. 스님도 없고 절도 없고 그런데요. 오늘 같은 날은 우리도 절에 가고 싶어요. 그래요. 우리라는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몇 명 더 있는 거예요. 근데 장교나 부사관이 우리를 데리고 가줘야 되는데 쉬는 날이라고 다 싫대요. 포기할까 하다가 혹시 목사님은 우리 데려가 줄지 몰라.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전화 드리는 거예요. 이 말 들으니까 짠한 거 있죠. 콜, 같이 가자. 그랬어요. 당직 사관한테 전화해가지고 도대체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5명이래요. 5명 다 보내주세요. 제가 책임지고 절에 갔다 올게요. 5명이 산 꼭대기에서 산 밑으로 부대차를 타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거기서 제 차를 타고 가야 돼요. 세피아라는 차였는데 거기 저까지 6명이 타니까 차가 아주 묵직해요. 기분 되게 좋아요. 뒤에 4명이 탔는데요. 어떻게 탔는지 모르겠어요. 덩치 좋은 애들이 어떻게 거기 4명이나 탔는지. 그 6명이 양평에서 제일 유명한 절을 찾아갔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나무가 있다는 절을 찾아갔어요. 용문사라고요. 얘들아 여기 내가 오긴 왔는데 내가 법당에는 못 들어가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니들끼리 법회 드리고 나와라. 나는 그동안 나무 구경할 때 그랬어요. 법회 마치고 나왔어요. 절에서 주는 절밥을 같이 먹어봤어요. 되게 맛있어요. 교회 밥만 맛있는 게 아니라 절밥, 비빔밥인데요.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저도 2그릇 먹었고 이 친구들은 2그릇 아니면 3그릇씩 먹었어요. 다 먹고 나무 구경 같이 하고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얘들아 이제 돌아갈까? 그랬더니만은 목사님 부대 바깥의 공기를 조금만 더 쐬면 안 돼요. 얘네들에게는 부대 안의 공기랑 부대 바깥의 공기가 틀린 거예요. 남자분들은 이거 이해해요. 그러자 근데 뭐 하지? 그랬더니만은 목사님 양평에는 냉면이 유명한 마을이 있는데요. 저희는 거기 못 가봤어요. 냉면 사줄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 얼마든지. 얘들 방금 전에 뭐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먹을 줄 몰랐어요. 웬걸요? 냉면을 한도 끝도 없이 먹어요. 거기다가 거기 안반이라고 하는 거 계란이랑 고기랑 섞여 있는 뭐 비싼 거 있어요. 저거 시켜도 돼요? 그러니까 그래 시켜. 아 그것도 많이 시킬 줄 몰랐어요. 진짜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요. 먹었어요. 실컷 먹고 난 다음에 야 이제 부대 복귀해야겠지? 목사님 양평에는 카페가 유명하대요. 저희는 양평에서 근무하면서 산꼭대기에 있어서 한 번도 그 카페를 못 가봤는데 카페 데려다 줄 수 있어요? 나도 안 가봤는데 잘 됐다. 이번에 같이 가보자. 카페를 갔어요. 그러니까 거북선 모양도 있고요. 뭐 예쁜 카페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를 그 강이 흐르고요. 거기 들어갔는데 했던 내용, 나누었던 얘기가 어떤 거였냐면은 가수 이야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SES? 1998년도니까요. SES. 그러면서 슈가 제일 이뻐 뭐 이런 이야기 했던 기억이 나요.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저녁 식사 시간이 다 돼가요. 그래서 이걸 제가 먼저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저녁도 먹을래? 그 애들이 아유 목사님 그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복귀해서 부대밥 먹어야죠. 짬밥이라 그랬는데 부대밥 먹어야죠. 그래서 그래 그렇지 하면서 부대 차 태워서 올려보냈어요. 그리고 야 오늘 하루가 참 길다. 참 길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얘들이 올라가면서 그런 얘기했대. 야 우리 목사님 참 이상하지 않냐? 가젠다고 가냐? 기대 안 했던 거예요. 가젠다고 절에 가자고 절에 같이 가주시냐? 근데 우리도 양심이 있으면 한 번은 교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 주에 5명이 다 나왔어요. 얘들 정말 독실한 불교 신자들이었어요. 잡족도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했어요. 5명이 교회 다 나왔는데 그의 성탄절에 2명은 먼저 전역을 했고요. 3명이 자원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자원에서 받은 게 중요해요. 초코파이 때문에 받은 게 아닌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은 전역하고 난 다음에 오산에 있는 한신대학교 대학원 도서관에서 만났어요. 한신대학교 대학원 도서관에서 만났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저하고 같은 길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역사는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의 역사를 감리교회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고요. 영문도 모르고 수련회 참석했다가 영문도 모르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성경학교 나왔다가 그리고 이게 뭔지 모르고 부흥성에 참여했다가 사경에 나왔다가 성탄절에 한번 나왔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 이 역사가 끊어지면 될까요?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는데 이 역사가 계속 이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때 영문도 모르고 출애굽했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갈렙이 있었어요. 갈렙은 야곱의 자손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었어요. 목사님 갈렙은 유다 지파 아닌가요? 유다 지파 맞아요. 근데 정확한 워딩이 뭐냐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들을 모으면 이렇게 돼요. 유다 지파, 그니스 족속,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에요. 그니스 족속이에요. 그니스 족속은 창세기에서부터 철저한 이방인이에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민족인데 이들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같이 따라 나와서 출애굽했다가
12지파 가운데 어딘가에 병합이 돼야 돼요. 그들 중에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유다 지파에 병합된 거예요. 야곱의 후손이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본받고 따를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모델이 돼요. 가나안 정복, 하나님께서 일궈주신 그 역사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이 두 이름이 새겨지게 돼요. 이 역사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때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두드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출애굽시켜 주실 때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게 있어요. 비록 노예 생활하고 있었지만은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길이냐면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나오는데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그 다음에 나와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만나게 되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었더라. 전쟁을 만나게 될까봐. 이에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심에 또 다른 길이 나와요. 홍해의 광야길. 길이 두 개죠.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The Way of the Land of Palestine. 그리고 또 하나는요. 홍해의 광야길, The Way of the Wilderness of the Red Sea. 두 길이 있는 거예요. 이 길은 기원전 2000년경서부터 이미 개발되어 있던 길이고요. 이 길은 지금도 없는 길이에요. 그때도 없었던 길이고요. 하나님이 이걸 길이라고 하세요. 없는데. 근데 이쪽 길은요. 누구나 알고 있던 길이에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길 따라 이집트 갔다가 거기서 곤혹을 치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돌아오게 되죠. 요셉이 팔려갔던 길이고요. 요셉의 형들이 양식 구하러 왔던 길이고 그 베냐민 데리러 돌아갔던 길이고 베냐민 데리고 다시 또 애굽에 왔던 길이고 아버지 모시러 돌아갔던 길이고 70명의 친척들 데리고 왔던 길이 바로 요 길이에요. 당시로서는 가장 넓은 길이고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편한 길이에요. 그리고 가장 잘 알려진 길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고요. 이유는 전쟁을 만나게 될까 봐. 저는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집트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데 그들과 싸우지 않으려면 이 길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빨리 가야 되니까요. 1970년, 정확히 1970년에 이 구절이 해석돼요. 성서 고고학의 도움을 받는데 이스라엘 여성 고고학자 가운데 도단이라고 하는 여성 고고학자가 있어요. DOTHAN, 트루시 도단이라고 하는 여성 고고학자인데 이 길을 발굴하다가 맨 끝에 가서 가나안 땅 끝자락 가서 가자 지역 바로 앞두고요. 거기서 대규모 이집트 국경 수비대가 진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걸 발굴해내요. 이 길로 가면 이집트 군대 만나는 거예요. 아무리 60만이라고 할지라도 훈련받은 정예군대를 이겨낼 수는 없어요. 이 길로 가면 그들을 만나고 돌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모세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고요. 대신 먼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홍해는 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광야를 지나게 하세요. 광야는 30분을 그냥 서 있을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끄셨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이끄실 때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마치 하늘이 땅에서 높음처럼.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죠. 하늘이 땅에서 높음처럼 다르다. 나는 내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너희를 이끄신다.
하나님의 생각,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주시냐고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냐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우리 생각과 너무도 다른 거예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 땅 다 차지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21장이라 그랬죠. 이와 같이 이 땅을 그들에게 다 주셨다. 주셨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패턴은 이미 넘어왔는데 여호수아도 늙죠. 모세에게서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시 자기가 마무리하는데 여호수아가 걱정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걱정이냐면요. 요 걱정이에요. 여호수아서 24장이죠. 근데 지금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23장을 한번 펴보시면요. 23장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이런 말씀이에요. 23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을 로부터 이스라엘을 쥐게 하신 후에 여호수아가 늙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제 조금 있으면 여호수아가 죽어요. 죽기 직전에 하는 말 봐요. 2절 끝에 나 나이 많아 이제 늙었어 죽을 거야. 근데 걱정되는 게 있어. 그러면서 전하는 말씀이 있는데 3절 보세요. 3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찾았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3절 중간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또 나오죠. 찾았나요? 5절에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5절 중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또 나오죠. 8절에도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가 지금 뭘 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러지 않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여기까지 재앙 속에서도 홍해를 건널 때에도 십계명 주실 때에도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실 때에도 아말렉을 이길 때에도 너무 큰 은혜를 그 강력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은혜를 누리는 데에는 익숙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몰랐고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정말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그냥 받는 데에만 익숙했어요. 이 백성들, 이들이 과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여호수아가 이게 걱정돼요. 온갖 우상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또 다른 세대, 또 다른 사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또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는 자들, 신앙이 없는 자들, 이 고백이 없는 자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 이게 걱정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인도하셨다. 하나님 그분이 이끄셨다. 하나님 그분이 싸우게 하셨다. 하나님 그분이 대신 싸워주셨다. 하나님 그분이 다 하셨다. 계속 이야기하는데 여호수아가 진짜 이 말하면서 숨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다가 24장 15절에 화면을 보셔도 괜찮아요. 이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예배할 자, 섬기다는 예배하다. 너희가 예배할 자를 오늘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예배하겠노라. 이때 백성들이 성경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신앙 고백이라는 걸 하게 돼요. 신앙 고백은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예배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다음 말이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해 내셨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어요.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첫 번째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거 보면서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 잡족 같은, 아니 잡족보다 훨씬 더한 것들, 이것들이, 이 한심한 사람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자기 아빠, 자기 엄마 몰라보던 아이가 아빠라고 이야기 처음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한 번 더 이야기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수 있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이 가나안 땅에서 쉬운 게 아닌데, 근데 너희 스스로 증인이야. 다른 사람들 알아주지 않아도 이거 너희 스스로 증명된 일이야. 이거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섬기겠다고 해놓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하실지도 몰라.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겠어? 백성들 대답이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예배하겠나이다. 이게 두 번째 신앙 고백. 한국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들 3세분 좋아해요. 여호수아가 한 번 더 이야기. 여호수아의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예배하겠다고 했으니 이제 너희 스스로 증인되었다. 그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이번 집회 때 섬기다라는 말, 아바드라는 말, 청종하다라는 말, 샤마예요. 샤마라는 말, 중요하게 다룰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청종한다는 거, 아바드 한다는 거, 샤마 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같이 새겨볼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어요.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게 죽었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또 얼마나 행복하게 죽었는 줄 압니까? 모세는 모든 것이 불완전한 가운데 죽어요. 이제 가나안 땅이 저 앞에 있는데, 바로 저 앞에 있는데 아직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체력이 남아 있는 거예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으나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 혼자 남아 죽었다. 가나안 땅 보여주시면서 여기야, 이거야. 이 백성이 들어갈 곳이야. 너는 못 들어가. 하나님 설명 잘 안 해주셨어요. 왜 못 들어가는지 하나님 그것도 설명도 안 해주셨어요. 그냥 너는 못 들어가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혼자 남아 죽어요. 아무도 무덤을 만들어 주지 못해요. 모세 이야기에서 위대한 장면들 많잖아요. 십계명 선포하고 홍해 가르고 광야를 백성과 함께 뚜벅뚜벅 걷는 장면들, 10가지 재앙을 불러오는 장면들. 이 모든 장면보다 가장 위대한 장면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라는 거. 죽기까지 순종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 그러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러면 되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내 믿음을 지키고 주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두신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우리도 나중에 언젠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야,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렸어. 그때 좀 휘황찬란했어. 아름다운 유언들, 추억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내 믿음 지켰어. 하나님 주신 믿음 지켰어. 그렇게 전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때 코로나 기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버리고 떠났는데 그때 이런 말도 들었다. 뭐 그냥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지금도 그렇게 하루 종일 교회에 있냐?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나는 내 믿음 지켰어. 네가 걸어온 길이 맞아. 여러분, 우리 그러면 되잖아요. 그 면류관, 주님이 씌워주시는 면류관, 그게 금으로 만든 거 아니면 어때요? 진짜 금으로 된 거 쓰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금으로 만들어 비싼 거 쓰고 싶은 분들은 그냥 돈 주고 안 들어서 쓰세요, 그냥. 그러면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야, 네가 걸어온 믿음이 맞아. 너 그렇게 신앙생활한 게 맞아. 너는 네 믿음 지킨 거야.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우리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면류관 아닌가요? 주님이 인정해 주시라고. 주님처럼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 그 길 따라가고 싶은 사람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이끄셨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우리들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제 내일 새벽서부터 6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신앙인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지 이거 지켜야 한다.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주신 말씀 10개명 그 서론 부분이 돼요. 이것대로 생각하면 돼. 이것대로 살아가면 돼. 근데 이 말씀들은 그냥 옛날 말씀이 아니야. 조상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맺어주신 거야. 이게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말씀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화면에 안 뜰 거예요. 신명기 8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8장 2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 광야길 40년, 이 홍해의 광야길로 왜 인도하셨는가? 두 가지 때문이라고요. 하나는 너를 뭐 하시며? 낮추시며. 또 하나는요, 너를 시험하세요. 너를 낮추신다는 거, 또 시험하신다는 거. 관악산에 강아지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이름이 끙끙이에요. 끙끙이가 아침에 등산하다가 집에서 볼일 보지 않고 나오는 바람에 급해졌어요. 뒤가 급해져서 숲속 한쪽 한 귀퉁이에서 끙 하면서 뭔가를 쌌어요. 덩이에요. 강아지 덩이 처음 세상에 나왔는데 이렇게 동그랗다가 여기서 쏙 뾰족한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는 아침에요. 강아지 꽃 하나가 하늘을 맴돌다가 그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어요. 어떤 장면이 떠오를까요? 멀리서 보면 괜찮아요. 지나가던 참새가 이게 맛있는 아침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빠르게 덮쳤어요. 근데 덩이에요. 아침부터 재수없게 네가 여기 있어가지고 욕하고 날아갔어요. 강아지 덩은 내가 뭐 잘못했지? 제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심한 욕을 하는 거지? 근데 이번엔 제비가 여전히 맛있어 보이는 강아지 덩을 온몸으로 덮쳤어요. 철퍼덕하면서. 그리고 더 심한 욕을 해요. 너는 세상의 암적인 존재야. 강아지 덩이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안 나요. 세상이 이렇게 힘든 건가? 내 몸이 딱딱하게 굳어지기 시작해요. 파리가 날아들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가는데 옆에 보니까 노란 민들레 하나가 이쁘게 피어 있어요. 야, 너는 좋겠다. 나비가 날아들고 향기가 나고 이쁘고. 난 이게 뭐냐? 이 민들레가 아니야. 너도 나처럼 귀해. 너 잡족 같지만은 정말 귀해. 너도 나처럼 또 귀해질 수 있다. 이뻐질 수도 있다. 어떻게 하면 되는데? 널 날 주면 돼. 상당히 철학적인 말이에요. 어떻게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에 멀리서 먹구름이 몰려오는데 비가 훅 하면서 강아지 너무 산산조각 내요. 아침이 돼서 보니까 없어요. 강아지똥이 산산조각 나서 흔적이 없는 거예요. 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어요. 여기저기서 노랗고 하얀 민들레 꽃들이 막 피어나요. 다시 물어볼게요. 강아지똥이 사라진 걸까요? 아니죠. 어디에 있는 거죠? 그 꽃밭에 있는 거예요. 권정생 선생님의 강아지똥 제가 조금 바꿔봤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문화권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건 우리가 강아지똥 되는 것보다 더 큰 변화예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또 우리를 시험하사라고 했어요. 그 시험의 성경의 시험은 여러 가지예요. 가장 큰 게 테스트가 있고 또 하나는 템테이션이 있죠.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이렇게 시험하세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시험하시는데 여러 시험들 가운데 저는 이 시험이 기억이 나요. 운전면허 시험이요. 이건 정말 오래 걸렸어요. 합격하는데 7번 만에 제가 합격을 했어요, 드디어.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는 23번 만에 합격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박수 정말 쳐주고 그랬는데요. 야, 난 중간에 포기할 것 같은데, 야, 너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축하했어요. 근데 이걸 한 번에 붙은 사람들이 가끔 눈에 보여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한 번에 붙지? 난 필기도 떨어졌는데. 또 어쨌거나 7번, 이제 서부 시험 연어장? 거기서 제가 합격을 했는데, 화곡동에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 이게 있어야지 교회 본거차를 몰 수 있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너 혹시 일부러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 그러셨는데, 이게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 진짜 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붙었을 때, 딩동댕 소리가 들리는데, 음이었어요. 너무 청아하게 들리고, 하늘의 색깔이 달라 보였어요. 난생 처음 보는 색깔이에요. 이 색깔이 원래 있었나?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나 오늘 합격했는데, 나 좀 아는 사람 없나? 그래 봤자 운전면허 시험이더라고. 우리 인생의 여정, 우리 주님이 너 합격이야 해주시면 얼마나 기쁠까요? 여기저기 묻어있는 먼지, 광야를 지나오면서 묻어있는 때 엄지손가락 이렇게 닦아주시면서요. 너 참 잘했어. 합격이야.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예배 공동체가 맞아. 말씀 공동체가 맞아. 구원 공동체였어. 합격이야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 멋진 공동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공동체, 우리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구원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걸 고백하는 사람들, 이들이 모여 예배드리고 이제 십계명의 말씀을 그 자로 새기고자 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새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